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어떤 순간 모든 일이 신기할 만큼 잘 풀리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뜻밖의 연락이 오고 안 되던 일이 술술 풀리고 오래 막혀있던 일이 거짓말처럼 열리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나요? 그런 순간에는 반드시 징조가 먼저 옵니다. 그 징조를 보고 알아채는 사람은 그 기운을 잡고 인생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놓친 사람은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다가 말 한마디, 습관 하나, 행동 하나로 그 복이 고요히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풍수적으로 운이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조상님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고 봅니다. 조상님의 기운은 언제나 우리 삶 가까이에 있으며 하늘의 흐름과 맞닿아 중요한 순간마다 길을 내어주곤 하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상님이 보내는 신호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운이 터지기 직전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채야 하는지를 풍수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들뜨거나 사소한 우연이 자주 반복되거나 기분은 괜히 묘한데 뭐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곁에서 복이 들어올 신호가 울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 풍수에서는 운이 터지는 흐름을 기운의 대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단지 좋은 일이 생긴다, 복권에 당첨된다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삶의 기운이 바뀌는 근본적인 전환을 뜻합니다. 그런 전환이 시작되기 전에는 하늘이 복을 내리고 조상님이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처음엔 아주 미세하고 은근하게 다가옵니다. 그걸 못 알아보는 분들은 그냥 스쳐가는 바람인 줄 알고 놓쳐버립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은 어떤 방식으로 복이 올 신호를 알려주실까요? 풍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신호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신호, 공간의 기운이 바뀝니다. 평소와 똑같은 공간인데 갑자기 집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고 햇살이 유독 밝아 보이고 어느 날부터인지 현관이나 부엌, 거실이 더 자주 눈에 들어온다면 그건 조상님이 공간을 통해 복의 통로를 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관은 하늘의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문, 주방은 재물운이 조리되는 곳,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순환하는 중심입니다. 복이 들어올 때는 이 공간들이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지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며 물건을 새로 들이거나 빛의 방향을 바꾸고 싶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조상님이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계신 신호입니다. 이때 무심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가볍게라도 청소하고 정돈하면 그 복은 점점 그 집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 낯선 인연이나 말이 반복됩니다. 복이 들어올 때는 꼭 누군가의 입을 통해 신호가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즘은 당신 운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하고 던진 한마디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조상님이 보내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고 며칠이 지나도 계속 맴돈다면 그건 복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자 하늘이 주는 선택지입니다. 이런 때는 무시하지 말고 그 말 속에 담긴 방향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 인생의 전환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몸과 마음의 작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운이 바뀔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사람의 기운입니다. 갑자기 자주 졸리다든가 잠이 깨고 나서도 머리가 맑아진다든가 마음이 이유 없이 가벼워지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풍수적으로 이건 몸 안에 맺혀있던 기운이 빠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조상님이 복을 내려줄 준비가 되었을 때 사람의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시기엔 이상하리만치 정리를 하고 싶어지는 충동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옷장을 열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싶어진다든가 묵혀뒀던 서랍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단순한 정리욕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이 복이 머물 자리부터 준비시키는 현상입니다. 이때 그 충동을 따라 움직이면 복은 한층 더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지 뭐하고 넘기면 그 흐름은 조용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과 하늘이 보내는 복의 신호를 알아챘다면 이제 그 신호를 실제 복으로 연결 짓는 방법, 즉 복을 잡는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일까요? 복은 단지 오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고 그 복이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풍수적으로 운이 열리는 시기에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폭 잡는 법입니다. 첫째, 현관은 매일 정성스럽게 닦으십시오. 복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들어오는 문은 바로 현관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은 집의 입구가 아니라 운의 입구라 말합니다. 복은 밝고 정갈한 곳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현관이 어지럽고 어두우면 조상님이 보내신 기운도 집 앞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현관 바닥을 물걸레로 한번 쓸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좋은 향이나 밝은 조명을 하나 켜보십시오. 그 정성 하나로 집의 기운이 바뀌고 그 공간이 복을 불러들이는 통로로 열리게 됩니다. 현관에 거울이 있다면 들어올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위치에 놓는 것이 좋고 작은 화분이나 폭자 소품을 두는 것도 조상님이 머무는 복의 길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낡은 물건은 과감히 비우십시오. 복이 머무르기 위해선 빈자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쌓여있는 낡은 물건, 썩은 감정, 끝난 인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복은 머물 틈이 없습니다. 풍수적으로 버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복을 위한 의식입니다. 특히 오래된 신발, 고장난 전자제품, 안 쓰는 가방이나 의류, 버리지 못한 잡동사니는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재물운을 정체시키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조상님은 정갈한 자손을 기억하십니다. 복이 머물 만한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곧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입니다. 옷장, 책상, 주방 한 곳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군데씩이라도 정리해 보십시오. 버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빈자리에 조용히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셋째, 기도한 뒤엔 반드시 감사를 말로 옮기십시오. 기도는 마음의 울림입니다. 하지만 그 울림이 세상에 닿으려면 감사의 말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말이 공간을 타고 흐르며 기운을 바꾼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나오는 첫마디, 그 말의 에너지가 복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하루 중 아무 때라도 좋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복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짧은 말만으로도 하늘은 당신의 준비된 마음을 알아보고 조상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말은 반드시 소리로 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 생각만으로는 기운이 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나의 공간에, 나의 삶에, 그리고 나를 둘러싼 운의 흐름 속에 진동처럼 울려 퍼지게 됩니다. 넷째, 잠드는 공간을 정갈히하고 자리를 바르게 정하십시오. 잠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조상님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바라보며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풍수적으로 침실은 복의 뿌리가 내리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의 위치, 머리 방향, 침대 주변 정리 상태는 재물운과 건강운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침대 머리는 되도록 벽에 기대어 안정감 있게 놓고 머리 위에는 수납장 같은 무거운 구조물을 두지 마십시오. 침대 밑에는 가능하면 물건을 두지 않아야 기운이 순환하며 몸 안으로 복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잠시 두 손을 모아 조상님께 조용히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좋은 기운과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인사 한마디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늘과 조상님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내 마음속에 복을 맞이할 그릇을 키우십시오. 복은 기운이자 물결입니다. 하지만 그 복이 오래 머무르기 위해서는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릇은 바로 사람의 마음 그리고 삶의 자세입니다. 부정적인 말, 반복되는 불평, 끊이지 않는 비교심은 복이 가장 꺼려하는 기운입니다. 조상님이 복을 내려주시더라도 그런 마음 안에서는 복이 머무르지 못하고 이내 떠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작지만 진심을 담은 행동, 가족을 위한 작은 배려, 웃으며 건네는 인사 한마디 같은 것이 하늘이 감동하고 조상님이 기억하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은 복은 내려지는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안의 그릇을 넓히지 않으면 복은 그릇을 넘쳐 흘러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복을 잡는다는 건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왔을 때 이미 준비된 마음과 공간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늘 복을 내리고 있고 조상님은 늘 당신 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만 그 복이 흐를 통로를 내가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 통로는 오늘 내가 정리한 현관, 감사의 한마디, 내 마음의 그릇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복은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복을 이제는 꼭 맞이하시길 바랍니다.